오늘 말씀 이제 크게 소제목이 세 가지잖아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 또 예수의 승리와 그의 왕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항목에서 형님이 세상의 이중적 의미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뭐 뭐든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우리가 다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 안에서는 그 세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처리돼야 될 세상도 있지만,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그 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세상적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포섭되어 있는 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이중적 의미라는 게 이제 새삼스럽게 제게 이제 오늘 좀 크게 다가왔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 저는 그 뭐야 직장 생활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물론 뭐 유장집에서 공장에 좀 다니고 뭐 이런 적 있지만, 정규직 일하면서 꾸준히 월급 받아서 뭐 자매한테 갖다 주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서 투신하고 뭐 이래가지고 살면서는, 그 제가 이제 20대 때 정당을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그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걸 이제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이 우리 그때 생각은 닭 써서 개 줬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전두환의 친구가 그걸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크게 반성을 했어요. 아, 저것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정당을 막 만들고 이랬거든요. 88년 총선에서. 저도 이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잖아요. 실무자로서 그때 운동권 감옥 갔다 온 선배들 다 모아가지고 정당을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28살 때. 그 정당 이름이 한겨레 민주당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 한 명도 안 되고. 그때 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스카우트 한 사람들만 됐어. 그때 김대중이 스카우트 한 사람은 이해찬,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김영삼이 스카우트 한 사람이 노무현, 김광일, 뭐 이런 부산 쪽, 영남 지역에서는 김영삼이 스카우트하고. 그래가 같이 정당을 준비하다가 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다 정치적으로 입문했단 말이에요. 그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막 편하게 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풀려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꺾으셔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제가 대국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34살인가에 대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를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와이프가 또 애 버리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왔다니까. 그 교회 코 껴서 콧줄에 끌려온 것처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10년을 어영부영 살면서 말씀 듣고 살았어요. 축구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10년쯤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노무현이 갑자기 혜성과 같이 막 그 옛날에 그 김영삼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때 88년도인가 50 청문회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문회 때 막 정의롭게 막 항의하고 막 대기업이나 뭐 그 권력자들 벌벌 떠는데 막 그 사람 노무현 막 명패 던지면서 막 항의하고 막 호통치고 막 이랬던 것이 텔레비에 생중계됐어요. 그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게 찍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이 이제 그 국민들 그때 찍혀있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당겨가지고 갑자기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대구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저 안에 세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실화인데요. 우리 명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명희가 6살 땐가 교회 왔잖아. 4살 땐가 교회 왔구나. 그래가 명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노무현이 이제 그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다고 막 그때 큰 바람이 일어가 광주에서부터 막 큰 바람이 일어가 대구까지 왔어요. 그 대구에 내가 노무현을 만나러 갔잖아. 또 명예가 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도 부르자 꿈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뭐, 기사코, 뭐, 이런 책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그, 대구, 엑스코죠. 엑스코에서 그 경선하는데 직접 명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하니까 그 선거인단 저거 명패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그 제 운동권 옛날에 하던 분들한테서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하고 명예기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제가 노무현 막 갈락하는 거 막 붙잡았어요. 강원도 경선하러 막 가야 된다고 일정 바쁜데 내가 막 길을 막 가로막고 서가지고 명예기하고 노무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안에서 세상과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때 노무현하고 이렇게 명예기 우리 아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그때 우리 지금 11시에 있는 수견이라는 자매 그 저하고 같이 있는 광재 와이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은이 뭐 이런 몇 명을 데리고 갔어. 근데 사진 찍는데 내가 거기서 막 울었다니까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교회 다닌다 하고 포시락게 내 혼자 행복하자고 이렇게 산다니 너무 미안해서 그걸 막 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노무현하고 명예하고 찍은 사진을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 10년을 그 붙여놓고 있었다니까. 자랑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우리 형제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세상과 싸우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노무현이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청와대 이 자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 뭐 장관급 자리만 해도 뭐 차관급 자리만 해도 5천 개나 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그 부산 운동권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부산 운동권으로 안 되는 거라. 숫자가 모자래. 그래가지고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그 분이 대구 이제 운동권 대부 이강철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하고 이랬는데 부산 사람들로 안 되니까 대구 사람들 다 올라갔어요. 그 저하고 같이 돌 던지고 뭐 화병 던지고 하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뭐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도 하고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들어가서 뭐 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낙동강 오래천 대구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그동안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느라고 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열병을 앓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다른 분들 잘 없을 텐데 열병을 앓는 것처럼 내가 홍역을 앓는 것처럼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분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막 머릿속에서는 막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내가 자매한테 월급도 하나 못 벌어다 주면서 경제적으로 아무 기여도 못 하면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아담한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안에 있던 이 참 큰 세상을 그 뭐지? 뭐 뜨인돌 하나가 뭐 신상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처럼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들어와서 조금씩 나를 점령하더니 나중에는요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한 욕망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저만의 특수한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이건 간정도 못하고 막 하여튼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또아리 틀고 있던 세상, 그죠?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그 바벨 쌓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안에도 뚜렷하게 있던 이야기예요. 아멘. 저도 어떻게 하든지 내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어떻게 붙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나를 공략하더니, 그죠? 저를 구석구석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만 베드로를 만나서 너희가 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 말을 보통 이제 뭐 아프리카도 가고 막 이런 말에 의존해서 이런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뭐 땅끝 마을캐가 해남까지 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저라는 인생 이 땅이라고 창세기에서 비유하잖아요. 저라는 땅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매일 듣는 말이고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잖아요. 맨날 듣는 말이니까 외우기도 하고 막 지식으로 막 읊조릴 수도 있고 이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매일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점령해 온다니까, 진군해 온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처리하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저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게 다 처리하고 점령하고, 그죠? 그 마침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음.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의 문화나 뭐 그 사탄의 선악과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점령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 볼 때 저 안에서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내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군요. 내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같아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라서 누구를 배려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지금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매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주로 자매들 만나서 학부모들 만나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매들 많이 만났잖아요. 은정이 같은 자매들 볼 때, 옛날에 은정이 딱 보니까 그 태능 선수촌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가서 국가대표로 그죠? 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88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저는 자매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당신도 나처럼 먹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군요. 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는데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면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자매들 중에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데 뭐 5 남편이 있는데도 어느 것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요, 당신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당신 남편보다 훨씬 더 했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노름하러 다녔던 이야기, 하우스 출입했던 이야기, 뭐 성질대로 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하면요, 자매들이 진짜 위로를 받더라니까. 그 지금 함께 가는 교회 그 가 있는 김치원 목사님 좋아하는 이영주 자매라고 있잖아. 이영주 자매 그 당시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던 일마다 실패해가지고 남편은 안방에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 거실에서 애들 미술과외를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 대구 교대부처 국립이잖아. 교대부처에 막 애들 보내고 이럴 때인데 그 어린 스님 와서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그날 공교롭게 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남편은 저 인간보다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형님이 오늘 저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 초청했잖아요. 우리 톡방에. 음. 그 함정숙 자매님인가? 뭐 한국어로. 옛날에 뭐 나중에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옛날에 저하고 전화로 교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내가 하우스 출입하면서 노르마다 쫄딱 망했다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성익이도요. 그 미국 가서 살았잖아. 미국 가서 뭐 맨날 빠찡하고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지.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교제하고 막 이러더라니까. 옛날 호주에서도 전화 와서 막 교제한 적도 있고요. 어떤 형제가 호주에서 결혼한 가 이름 보고 우리 경대 사대 윤리교육과 나온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나. 현미 현미. 현미 신랑이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돈 잘 벌었어요. 근데 호주나 이런 선진국은 딱 10시 되면 퇴근하고 집에 와야 되는 거야. 집에 오면 허무해가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슬롯머신 땡기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거기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막 쫄딱 망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제 삶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간증해대니까 형제들이 전화가 오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막 이러더라니까. 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이중성이라고 형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정복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말씀 듣다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님 맨날 그런 분들을 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늘 막 이렇게 그저 힘들고 이런데 형님이 사랑한다 하고 막 하면 저는 막 수줍고 막 부끄럽고 이런데 근데 사실은 저 안에서도 이렇게 그저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먼저 정복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굉장히 큰 줄 알잖아요. 가치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줄 알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내가 그래 살아봤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애들 너가처럼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니는 너가 애가 공부 잘하니까 그런 간증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를 대신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한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소화하게 되면 그런 말 안 하게 되잖아요. 못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상한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살고 그죠? 예수께서 이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지위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 걸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렇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이러면 이것이 단체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가 이기신 승리를 확보한 승리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교회가 회복되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다 보니까 주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오프라인 집회에서도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아주 초보적이지만 조금이지만 이렇게 회복돼 가는 사람들을 자꾸 보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복순이가 얼굴 지금 내하고 마주보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체적인 한 몸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 모임을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복음이나 희망이 이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죠? 오늘 이제 평소에 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왔는지 시간이 아직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래 떠드는데 10시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제 안에 있던 큰 세상이 어느덧 다 이렇게 말씀으로 점령당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또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같이 했습니다. 주님 잘